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역사 강사 전한길 씨의 행보를 신학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가 히틀러, 괴벨스, 나치와 유사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며 바르멘 선언에 비추어 그가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후 독일 국민이 겪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혼란 속에서 강력한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를 내세워 대중의 불만과 좌절감을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는 대중집회를 활용하여 강력한 카리스마와 열정적 연설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구원자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결국 그는 합법적으로 현대사 최악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괴벨스는 히틀러의 오른팔이자 나치당의 선전장관으로서 대중선동의 기술과 심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는 대중이 복잡한 메시지보다는 단순하고 반복적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활용하여 대중이 비판적 사고보다는 감정에 따르도록 짧고 명료한 슬로건과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그는 저렴한 국민 수신기인 반값 라디오 보급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중의 분노, 두려움, 그리고 절망을 자극하여 희생양인 유대인을 표정으로 삼는 히틀러의 연설과 히틀러를 유일한 구세주로 부각시키는 나치의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거기에 속은 것은 아닙니다. 깨어있는 독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비상동맹 체제를 구축하여 여기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탄생한 것이 바로 바르멘 선언입니다. 바르멘 선언은 1934년 독일 고백교회가 발표한 신학적 선언문으로 나치 독재 체제 하에서 교회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바르멘 선언의 주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르멘 선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임을 선포하며 정치적 이념이나 국가의 요구에 복종하는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신앙 고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교회와 국가의 명확한 분리입니다. 나치 정권은 교회를 국가 이념에 동화시키려 했으나 바르멘 선언은 교회가 국가나 정치 권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정치적 선전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독자적 신학적 기준에 따라 사명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나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학적 저항입니다. 바르멘 선언은 당시 나치의 반유대주의적 선동과 게르만 기독교에 단호히 반대하는 신학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나치의 복음 왜곡과 정치적 교회 간섭에 맞섰습니다. 넷째, 교회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입니다. 바르멘 선언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바르멘 선언 제5항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말한다. 국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제, 즉 교회도 속해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서 인간의 통찰과 능력의 분량에 따라 권력으로서 위협하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보호할 과제를 가진다.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이러한 그분의 섭리의 은혜를 인정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의, 그리고 통치자들과 피통치자들의 책임을 상기시킨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는 수단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에 복종한다. 우리는 마치 국가가 그 특별한 임무를 넘어서 인간 생활의 유일하고 전적인 조직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사명까지 실현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특별한 임무를 넘어서 국가적인 형태, 국가의 과제와 국가의 위험을 취하고 또 그리하여 자신이 유일한 국가의 기관이 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이제 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한길 씨는 최근 집회 참석과 영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부정선거 주장 등 보수 우파 논리 및 음모론에 기반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우리가 옳았고 이겼다는 발언과 함께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현 정치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저는 탄핵 반대할 수 있고 윤석열 지지할 수 있고 이재명과 민주당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시민사회에서 그러한 자유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자기 생각을 공적으로 말하는 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음모론에 기반하여 거짓을 퍼뜨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이름으로 선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한길 씨는 자신의 정치적 발언에 기독교 신앙을 깊이 연결짓습니다. 자신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 설명합니다. 즉 그는 현재의 정치 혼란과 제도적 문제들을 영적 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를 경고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은 단순히 정치적 이념 표명에 그친다고 보기 힘들고 마치 스스로를 종교적 선지자라고 여기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게다가 전한길 씨의 이와 같은 정치적 메시지와 종교적 언어 혼합은 히틀러, 괴벨스, 나치의 방식과 유사해 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유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순화된 이분법적 메시지입니다. 히틀러와 괴벨스와 나치는 복잡한 정치사회 문제를 우리 대 적과 같은 단순한 이분법으로 재구성하여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반복적이고 명료한 슬로건, 상징, 그리고 감정적 호소를 통해 지지층을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전한길 씨도 현 정치 체제의 문제를 단순화해 우리가 옳고 반대하는 자들은 부정하고 부패한 악한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둘째, 종교적 언어의 정치적 활용입니다. 히틀러와 괴벨스와 나치는 기독교적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도덕적, 종교적 정당성 아래 놓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독일 기독교인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전한길 씨도 기도회를 가장한 정치 집회를 통해 그리고 종교 언어를 섞어가며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신앙과 연결짓습니다. 셋째, 국가기관 및 사회체제에 대한 부당한 비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기관과 사회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부정선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없으며 사실상 권력을 취하기 위해 기존 기관의 해체를 꾀하는 것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히틀러와 괴벨스를 중심으로 한 나치당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의회를 수다쟁이 클럽이라고 비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비판적 언론을 거짓말쟁이 언론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국가의 정상적 기관들과 제도들을 자신들이 극단적 이념에 맞추려 했고 이를 위해 1933년 특검법을 통과시켜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나치 이데올로기로 재편하고 노동조합을 나치 통제하의 조직으로 대체했습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유대인과 국제금융자본에 전가했습니다. 나아가 유대인 볼세비키 음모론을 퍼뜨리고 거짓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객관적 근거나 논리적 정당화보다는 선동과 선전에 의존했습니다. 전한길 씨도 그와 유사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정당 등 주요 국가기관을 비판하며 이들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한길 씨가 하는 것은 민주시민사회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한 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기보다 오히려 나치 선전 기법과 유사하게도 음모론에 기반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쏟음으로써 민주사회 체제 그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서로 하나의 정치적 판단으로서 비상계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몽령이라는 정당화는 터무니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침략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비난하듯 그것은 수많은 선택 중 할 수 있는 무능한 최악의 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의 모든 합법적 활동이 단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으로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멘 선언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전한길 씨의 행보에 대해 평가를 내리자면 그는 우상숭배의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을 혼합하여 마치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신의 뜻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현재의 정치적 갈등을 종교적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혹은 민주사회에서 하나의 보수적, 그것도 보수들도 거부하는 음모론에 기반한 극단적 보수적 정치적 견해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저는 입장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치가, 정당, 정책과 동일시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전한길 씨의 행보가 딱 그러합니다. 전한길 씨의 행보는 히틀러, 괴벨스, 나치에 저항한 고백교회의 바르멘 선언을 통해 확립한 주요 신앙 원칙들을 모두 위반하고 있으며 우상숭배의 위험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과 폭력적 언사는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그가 종교와 정치를 부적절하게 혼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멘 선언의 정신에 비추어 전한길 씨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본인 주장을 정치적으로만 국한시켜 하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면 정치적 견해를 혼합시키는 우상숭배적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전한길 씨가 선동과 우상숭배라는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